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 김영중 목사입니다. 민수기 14장부터 16장까지를 읽습니다. 사람의 불평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죄의 본성입니다. 한번 마음에 불만을 품으면 웬만해서는 지워지지 않고 오래갑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려는 악함이 드러납니다.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는 무기도 제대로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 판단했기에 밤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불만족스러운 현실에서 그들의 불평은 광기처럼 드러납니다. 그들은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라는 피켓을 들고 원망하며 시위하는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대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는가 라고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와 용기를 잃고 옛 습관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사이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알려줍니다. 약속의 땅은 아주 아름다운 땅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말을 듣고 즉각적인 전멸의 뜻을 거두시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출애굽 1세대는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자고 외쳤습니다. 언뜻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고집을 부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모세가 말했음에도 올라가고자 합니다. 잘못을 인정했지만 방향을 돌이키지는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의를 추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판단과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소견이었던 겁니다. 민수기 15장은 앞뒤장과 내용이 툭 끊기는 느낌을 줍니다. 광야의 사건을 말하다 갑자기 율법을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학자들은 15장에 언급된 율법들이 주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가나안 입국 바로 전 출애굽 38년째 되는 광야 생활의 마지막 즈음에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즉 출애굽 2세대에게 주어진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들이 특별한 원칙 없이 열거된 것 같지만 분명한 뜻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아라.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하나님께서 복잡한 규례들을 다시 상기시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후손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이어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인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며 안식일에 먹고 살기 위해 나무하던 사람을 죽이시다니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건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의 속죄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을 비교하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 나무를 한 것이 어찌 고의적인 죄입니까? 자세히 보면 이 사건은 게으름과 불신에서 시작된 죄악임을 알게 됩니다. 나무가 필요한 것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째 되던 날 2배의 만나를 주심으로 안식일을 미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불을 피우지 않아도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게으름 혹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모세와 아론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사람은 쓰디쓴 경험을 통해 잠시 정신 차리는 것 같다가도 금세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또다시 불만을 터뜨립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람, 오늘따르는 250여 명의 지휘관들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불만의 원인은 왜 너희들만 리더가 되고 우리는 허드렛 일을 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비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이 있습니다. 손, 발, 눈, 귀처럼 서로의 모양이 다르고 역할이 다릅니다. 모두가 같을 수 없습니다. 모든 역할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역할에 차등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고라의 반란은 서열의식에서 생겨났으며 권위에 도전함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고라의 무리는 땅이 갈라져 삼킴을 당하고 지휘관 250명은 하나님께서 내린 불에 타 죽습니다. 그와 같은 악인의 처참한 결말을 보았음에도 백성들의 일부는 고라 무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 정치적 분쟁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도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 비난하는 것을 보면 회중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신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죄로 어두워진 사람은 눈앞에 그 어떤 진실과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다 해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심각한 범죄의 자리로 빠져듭니다. 이에 아론은 향로를 가지고 그들에게 임한 연병을 위해 속죄합니다. 믿음과 삶이 불일치할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 원망, 열등감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나의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결핍들이 온전히 채워져야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늘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욕망으로 살 뿐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보이지만 그 너머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